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날 야곱 가문은 불이 되고 요셉 가문은 맹렬한 화염이 될 것이다. 에서 가문은 밀집이 될 것이다. 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 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밧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 먼 북서쪽 스바랏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올라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4절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유다를 야곱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남유다와 에돔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에돔은 유다에게 절대로 포악을 행해서는 안 됐다, 해를 입혀서는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돔은요, 이방인의 탈취와 만행을
방관했다라는 거죠.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강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눈에는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혹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요, 적극적인 악행하는 것만큼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는요, 히틀러가 유럽에서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악에 맞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애동과 같이 이웃의 고통은 못 본 채 하고서 그들의 멸망에서 얻을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애돔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15절부터 21절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는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날은요, 먼 미래에 올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상관할 수 없는 그러한 먼 미래가 아니라 임박한 미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기약이 없는 먼 날이 아니라 가까이 임할 하나님의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여호와의 날은 역전의 날이라는 거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역할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유다는 불이 되어서 마치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에돔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돔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이 말은 지금은 에돔이 유다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지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상황이 역전돼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위로의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레앗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으로 인해 포로된 이스라엘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오바댜는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를 갚으시며 보응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의 악행에 적합한 벌을 받게 됨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은요, 멀리 있는 미래의 날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임박한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지라도 이 침묵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욥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욥기의 말씀도요, 정말로 참 은혜가 돼요.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기대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오바댜의 말씀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 악에 대해서 방광하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고통, 이웃의 어려움, 정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침묵하며 때로는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악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은 임박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의 상황은 역정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댜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바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바댜의 말씀 어떻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사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욥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내일부터 함께 나눌 우리가 12월까지 12월 거의 말까지 함께 욥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